사람은 누구나 밤을 두려워할 때가 많습니다. 낮에는 괜찮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밤이 되면 마음이 약해진다는 것이죠. 낮에는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밤이 되면 조용하지 않습니다. 밤이 되면 고독해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몸이 아파서 생각하게 되어지고 자녀에 대한 염려가 몰려오기도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 내가 관계 맺고 있는 그 관계의 어려움들을 깊이 생각할 때 마음이 많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우리는요, 이런 밤을 만나는데 인생에도 이 어려운 밤을 만날 수 있는 것이지. 몸이 오래도록 아픈데 낫지 않을 때가 있고 기도를 해도 응답이 더딜 때가 있습니다. 가정 안에 근심이 끊이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이 밤은 언제 끝날 것인가 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아주 특별한 밤이 시작되고 있음을 봅니다. 단순한 밤이 아니라 애굽 전 지역에 내린 심판의 밤이었다는 거죠. 울음이 가득한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임한 밤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그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의 은혜가 임한 또 구원의 밤이기도 했습니다. 즉 애굽 전 지역에는 심판의 밤이었으나 이제 그 애굽 전 지역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했던 그 고센 땅에는요 구원의 밤이 임하는 것이지. 한쪽에는 통곡이, 한쪽에는 구원의 은혜가, 한쪽에는 죽음이 지나가고 한쪽에는 생명이 보존되어지는 그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그 차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대로 그 피를 몸으로 넘어갔다. 즉 문설주에 바른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죽음이 넘어가게 되어진 거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는요 심판 가운데서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아주 값진 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통하여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임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반드시 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29절에 보니까 밤중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마지막 10가지 재앙인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시작되어지는 것을 보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이루신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심판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미 여러 번 바로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으나 그는 의도적으로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끊임없이 회개의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놓친 바로의 모습을 보면서 바로만 그러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로와 같이 그냥 웃으면서 그 말씀을 그냥 넘길 때가 있는 것이죠. 방심하고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사람은 착각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직 괜찮겠지. 지금까지 별일이 없었는데 과연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는가? 하고 착각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죄를 그냥 넘기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오래 참으시지만 죄를 옳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기회를 주시지만 심판이 없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애굽은요 최강대국이었습니다. 무너지지 아니할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 힘이 대단할지라도 하나님 심판 앞에는요 어떠한 세력이 와도 그것을 막아낼 수 없다는 것이. 그러니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죠.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회개의 기회를 주셨을 때 뒤로 미루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요 말씀이 선포됐을 때 회개하는 그 마음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살펴볼 것은 같은 밤이었지만 누구에게는 심판이고 누구에게는 구원에 임하게 된다는 거죠. 이 장면이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30절에 보니까요 큰 부르짖음이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집집마다 죽음이 임함을 통하여서 울지 않는 집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하였습니까? 그 울음 가운데서도 보호를 받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문설주와 문 인방에 뭐예요? 어린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넘어간 것이 아니라 그 피를 보고 넘어가신 것입니다. 여기에 복음의 핵심이 있는 거죠. 구원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 죽으심을 예표하는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이유는 우리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는요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며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피를 보혈의 능력을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합니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오늘 심판의 밤은요 동시에 속박이 끝나는 밤이 되었다는 겁니다. 31절부터 32절에 그렇게 바로가 보내지 않겠다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자신의 아들도 죽음을 맞이하고 애굽 전 지역에 완전히 그냥 죽음이 임하게 되어지자 이제는 두 손들과 다 들었습니다. 이제는 빨리 나가라는 것이죠. 심판의 밤이 임함을 통하여 동시에 어떻게 합니까? 속박이 끝났다는 거예요. 애굽의 노예로 살아갔던 그들이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이제 그 속박을 끌어내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아주 귀한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무엇입니까? 그 속박에서
내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있어야 됩니까? 이제 제 습관에서 묶여 있었다면 그것을 걷어내야 합니다. 돈의 걱정에, 자녀의 걱정에, 그런 묶여 있었던 것들이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음을 통하여서 그 묶여 있던 것들이 끊어지는 것이죠. 죄의 속박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옛 습관들이 끊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러기에 이제는 뭐예요? 그 예전의 습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옛사람을 벗어 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과정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네. 우리가 이제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면은 이제는 옛 습관과 옛 생활들의 이 것들을 벗어 던지고 새 사람을 입는 과정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오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는 이 사건은요, 결국엔 하나님의 손 안에 굴복했다는 뜻을 담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뭐예요? 내가 대단한 줄 알았는데 이 재앙을 통하여서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는 이 행위는요, 아주 중요한 의미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뭐예요?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자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항복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어떠한 권세도 어떠한 세력도 그 구원의 은혜를 막을 수 없습니다. 이게 엄청난 큰 은혜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오늘 구원받은 백성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순종의 길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33절을 보니까요, 애굽 사람들이 이제 백성들을 재촉합니다. 속히 나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오늘 34절에 보니까요, 백성이 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옥에 싸서 어깨에 메고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 장면은 구원의 그 사건이 얼마나 급하고 시제적인 사건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떠나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애굽에서 나오지 않고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나는 이제 구원받았어, 세상의 방법대로 이야기하면서 나는 구원받았어,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았는데 여전히 세상 속에 있어요. 내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데 여전히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던 거 얘기하고 있는데 여전히 내 생활은 바뀌지가 않았어. 내 고집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면 자리를 옮기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는요, 애굽에 머물러 있으면서 나는 구원받았다 아니라는 것이, 애굽에서 나오지 않고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나는 구원받았다 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면 이제 자리를 옮기는 것이에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의 습관과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나는 자리를 옮겼어요. 어디로요? 하나님 앞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뭐예요?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요,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구원 받았으면 걸어가야죠. 은혜 받았으면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미루지 말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문제는요, 자꾸 지체한다는 것이죠. 은혜는 받았는데 옛 자리에 머물기를 원하고요. 말씀은 들었는데 행동은 바꾸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은혜가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지체할 때가 있는 것이 나중에. 그러나 정말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지체하지 않습니다.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에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옛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리로 나아가고자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오늘 35절에서 36절은요, 하나님은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공급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35절 36절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은금을 요구합니다. 필요한 것들을 요구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다 주는데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36절에 따라합시다.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아멘. 여호와께서 그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오랫동안 종살이에서 이제 광야로 떠나가는데, 광야로 떠나가는 여정 가운데 필요한 것들이 있겠지요. 그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삶을 가꾸는데 필요한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그 광야를 떠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필요의 공급을 채워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떠나갈 때 그냥 나오지 않고 은과 금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수요일에 말씀한 대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즉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그냥 우리의 삶을 그냥 덩그러니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야, 그러면 이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다 주시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들.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채우시는데 내가 계산한 방식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속도로 임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반드시 자기 백성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계산한 방식대로 안 오니까, 내가 원하는 속도로 안 오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지 아니하시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급하심은요, 기가 막힙니다. 정말 내가 필요할 때 공급하시고 내가 정말로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채우시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경험했다면 이것을 정말 경험했다면 우리가 앞으로의 그 일에 대하여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내신 분뿐 아니라 공급하신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심판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는요, 그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이제 애굽의 노예에서 그 속박에서 벗어나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사건 가운데 하나라는 것이지.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는 우리는 뭐예요? 세상의 통치, 그죠?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의 통치권 아래 살아가지만 진정한 통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는 뭐예요?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옛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 자리를 옮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순종의 자리로 옮길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계산하신 방식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할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을 먹이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경험할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경험할 때 우리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우리 오랫동안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다 경험하셨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공급하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는 것을, 하나님 인도하셨다는 것을 아마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늘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